사랑하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백의 기도는 죄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오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며 불러 태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시사 이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역사의 중환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만이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들을 도우시고 또 각국에서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좋은 약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존재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속히 병중에 시달린 분들 위로하시고 또 이미 사랑한 일을 이루신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의료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사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그 수고하는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그들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신에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정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입술을 친히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현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보았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에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전투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투 현장에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는 고사하고 처음 전투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많은 백성들도 죽었지만 저 전투 현장을 지휘하던 두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까지 죽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적국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그들 수도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 곁에 두기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괴는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의 괴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까지 죽음으로써 통치의 근간이 무너져버리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특히 하나님의 계획까지 빼앗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국가적인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괴를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패배를 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신 다곤이 훨씬 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침통함에 빠져 있었던 반면에 블레셋은 국가적인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에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단지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놓였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이 넘어져 있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종기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종기의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거기에 둘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상징했던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냐?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의 승리는 실상은 그들에게 수치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국가적인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게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자 봐라, 나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나중에
크나큰 화분덩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얻은 것과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 성취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해석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실패로, 재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이 많은 것들,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싶도록 수치와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뉴스를 통해서든 다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학계나 성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죠. 심지어는 친구,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것을 향해서 달립니다.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냐,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성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애써서 얻은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화분덩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뇌물을 받거나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무슨 그런 것들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의 다른 성읍 가드로 옮깁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들에게는 아스도스에서 일어난 재앙에 대해 이미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른 다른 성읍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자, 이에 대해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이게 하고 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자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과 12절에서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부쳤더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성읍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띄웠고요, 죽지 아니한 자들은 심한 종기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자기들을 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 백성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그렇게도 자랑했던 온갖 힘의 장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무력감에 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의 신 다곤도, 그들의 무기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재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전역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얼마든지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겁을 주며 달려드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세력을 얼마든지 무력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권력 앞에서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은 블레셋의 힘에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거나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3년 동안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재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의 삶을 관심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린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침묵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때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고통과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계신 것 같고 무관심하신 것 같고 무력하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회의감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마음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게 뭐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기억하자고요. 그런 때마다 기억하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는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저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시고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예,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아니요,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요, 그들은 탄식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싸움이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 최대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쓰신 무기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무기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20절 잘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정말 그렇게도 열심히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게 뭡니까?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믿은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아, 고맙다.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기를, 나를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그래,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무엇을 하건 하지 못하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고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근거예요. 제가 여러 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 섬깁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시고 이기실 것이다 라고 믿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제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찬양하시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무엇을 하실 것인가는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찬양하죠. 그것이 우리가 올릴 찬양의 제사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다른 조건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아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경험한 것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고 정말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자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이기셨지만 계속해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삽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넘어지며 자빠지며 고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며 아삽의 고백처럼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7장 찬양하시면서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형편과 지금 처한 상황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간절한 소원까지 다 하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좀 그렇고, 특별히 멕시코도 지금 갑자기 어저께는 그저께입니까? 예, 13,000명을 기록하는 그리고 확진자가 그렇게 하루 동안에 발생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심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9년 동안 함께했던 산타페 교회를 우리 교회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코틀란 교회도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멕시코 교단에 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지 목사님을 양성해서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수업료를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29장을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시며 끊임없이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며 이 세상에 이 고난의 삶을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